안녕하세요. 자독수 필사입니다. 2025년 8월 18일 맨발 걷기 1071일차 오전 10시 맨발 걷기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에 대한 두 번째 책 리뷰보다는 제 생각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겹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어제 말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는 바로 조기 진단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항암 치료의 허가실, 그리고 암 치료, 암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특히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2가지 이유, 그 주 책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또 우리 흔히 있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사기를 당하기 쉽고, 가장 인식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암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사모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대재벌의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치료를 다 받았겠습니까? 좋은 치료를 다 받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치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런데 그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다 가질 것 같은 대재벌의 부인인데도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도 그런 사실을 몰랐겠죠.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녀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암을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저는 추측컨대 그녀가 매년 그렇게 가진 사람이면 매년 종합검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데 추측컨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검진을 받은 게 아니라 매년 모범생처럼 꼬박꼬박 받고 있던 그 종합검진 속에서 손대지 말아도 될 불필요한, 어쩌면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어떤 조그만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걱정도 되고 하니까 가벼운 치료나 가벼운 시술 정도로 끝난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더 큰 도화선이 돼서 일이 커진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것저것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하다 보니 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져서 단기전은커녕 아예 손도 안 대도 될 만한 부분인데, 그걸 손을 대서 장기적으로 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확신을 들 수 있는 게 그녀가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항암 치료와 수술과 그리고 방사선 치료로 죽었다고 저도 자신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암은 아직까지 정복되지도 않고 치료 완치가 되지도 않고, 완치가 된다 하더라도 그 환자는 그로 인한 부작용, 항암 치료와 수술과 그리고 방사선을 인해서 거동도 못하는 피폐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 해도 생명이 붙어있고 연명하고 있다면 완치되었다고 병원에서는 숫자에 넣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건강 수명과 그리고 평균 수명, 장수 수명이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최고의 장수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99세까지 생명이 붙어 있더라도 항암 치료와 병원 치료로 인해 식물인간과 같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그러한 연명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한 게 바로 건강, 수명과 대척점에 서 있는 불행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병원은 멀리 하라는 주의입니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골절과 갑작스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 외에는 저는 병원을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나라의 지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도 최근 몇 년 전 암으로 타계하셨죠. 그런데 그분도 암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암이 점점 더 진행되고 병원 치료도 받고 했지만 암이 더 이상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저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맨발로 걸어라의 저자인 박동창 회장이 이어령 교수 박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편지를 써서 맨발로 곧 걸어보시라. 지금 더 살아계셔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하실 일이 더 많다. 그러니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지금부터 맨발 걷기를 해보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라면서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권했지만 이어령 교수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맨발 걷기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맨발 걷기를 한다고 암이 사라진다는 그런 확신도 믿음도 없었을지 몰라도 맨발 걷기가 아니더라도 더 이상 삶을 연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암이라는 불치병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다. 암에 나는 굴복되고 말 것인가? 라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간 앞에서 그렇게 맨발 걷기도 거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숙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숙명을 받아들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어령 교수와 대척점에서 있는 일본의 지식의 거장이라고 하는 타치바나 다카시라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는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고 도쿄 중심가에 3층짜리 고양이 빌딩이라는 빌딩을 만들어 그 빌딩 안에 수십만 권의 책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 그가 한 인생 후반기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전립선 암인가 그럴 겁니다. 그 전립선 암에 걸리면서 자신의 암 투병 그리고 자신의 암을 어떻게 낫게 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자신이 책으로 쓴 내용이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타치바나 다카시의 그 책을 저는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타치바나 다카시가 아무리 많은 책과 정보와 그리고 지식을 얻어본들 암은 현대의학으로는 그가 내린 결론은 암은 현대의학으로는 그 원인조차 지금도 모르고 있는 단계다 라는 게 그가 그 일본의 지식 거장이 밝혀낸 결과였습니다. 결국 그도 암 때문인지 아니면 그 암 치료의 후유증 때문인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재벌의 부인, 사모님조차도 그리고 일본의 지식 거장인 수만 권의 책을 읽은 타치바나 다카시 또한 자신의 암을 낫게 하기 위해서 현대의학을 빌어서 수많은 도전을 했지만 우리 인류가 지금 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그 원인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단계 그 결과를 본인이 냈다고 합니다.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데 치료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암 치료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기존의 병원 치료를 따라서 치료를 진행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 치료든 그리고 자연 치료든 치유든 본인의 선택이지만 충분히 알아보고 타인의 말과 이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틀에 따라서만 잡혀 끌려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를 쓴 허현회 저자의 최근 삶과 그리고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글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2016년 당뇨와 그리고 결핵 비슷한 어떤 합병증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것은 그가 자신의 기존의 철학대로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 치유를 계속 선택하다가 결국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에서 숨졌다라는 기사가 남아 있긴 한데, 그가 정말 자연 치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된 건지, 아니면 병원 치유 때문에 숨을 거두게 된 건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하기 좋아하는 혹자들은 설왕설래하는 것은 봐라, 현대의학을 터부시하더니 자연 치료 받다가 저렇게 죽어버렸네. 결핵과 당뇨, 합병 같은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인데 바보같이 멍청하게 자연 치유 운운하다가 저렇게 죽어버린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는 살아생전 병원과 현대의학에 대해 깊은 불신과 그리고 파헤치기 힘든 사실들을 파헤쳐서 수많은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양심 있는 의사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그리고 독자들에게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가 자연 치유에 실패해서인지 아니면 현대의학에 살해당해서 그렇게 2016년에 5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죽음이 결코 놀리거나 가볍게 보거나 조롱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연 치유도 만능이 아니고 병원 치유도 만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허현회 작가가 맨발 걷기를 알고 있었다면, 저는 그가 맨발 걷기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 맨발 걷기를 했다면 지금도 살아서 자연 치유의 그 기능을 더 널리 세상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의 죽음을 보면서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